하늘만이 무섭다입니다. 내림굿을 내가 받으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서 점을 한번 봤는데 내림굿을 받으라고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상태에서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개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통상 내림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은 짧게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10년도 고민해보고 20년도 고민해보고 30년도 고민해보신 분들이 내림굿을 받는다고 결정을 해요. 그런 분들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설령 굿을 조금 잘못되고 선생님을 조금 잘못 만나도 내가 점을 보는 거는 큰 이상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0년, 20년을 오랜 세월을 내가 고민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무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안 하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걸린 거야. 근데 그 과정에 나는 끊임없이 무당을 해야 될 거라는 막연한 내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무당이라는 직업이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든 집안에서 인정을 안 하든 아니면 나 스스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무당이라는 직업이 싫어서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감히 남의 운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가 이것이 두려워서 정말로 귀신들을 보고 느끼니까 그 귀신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내가 소름 끼치게 싫어서, 사실은 진짜 무당이 되신 분들 귀신이 몸에 실리는 느낌이 정말 개운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 느낌이 싫으니까 무조건 나는 하기 싫다로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점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고민 없이 한 달 안에 2달 안에 막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간혹 점을 못 보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협박과 어떤 공갈과 강요에 의해서 무당을 선택하신 분들은 점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당으로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굿을 아무리 잘해도 고칠 수 없어요. 10번, 20번, 100번 굿을 해도 점을 잘 보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림굿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의 첫 번째 단계가 한 15편에서 20편 할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한 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고 만약에 뒷편을 보시면 앞편부터 다시 보시면서, 첫 번째가 이 선생님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선생님을. 흔히 신엄마, 신아버지라고 하죠. 신엄마, 신아버지 관계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는 내 엄마 아버지지만 내가 무당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이 신엄마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충분히 케어해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거 이전에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거 이전에 내가 무당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무당이 할 일은 어쨌든 이유를 막는 거. 첫 번째로는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점을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굿을 배우는 건데, 이 굿을 배우는 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1년에서 3년까지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버려라. 처음부터 굿을 배우로 작정을 하면은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쇼맨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 내림굿을 받기 위해서 내림굿을 받고 첫 번째 일은 점을 잘 보는 거예요. 점을 잘 보는 거. 점을 잘 보는 상태가 돼서 내가 무당이 되려면은 선생님이 첫째로 점을 보시는 분이어야 돼. 점을 잘 보시는 분.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손님이 있어야 돼. 손님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선생님이 주변에 지금 현재 신딸들이 얼마만큼이나 있나. 최소한 그 선생님 주변에 신딸들이 두세 명, 네다섯 명, 최소 10명 정도는 있어서 그 선생님과 유대관계를 맺고 움직여야지. 아무리 이 선생님이 점을 보고 손님이 많고 해도 이 선생님 밑에서 이 신딸들이 패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선생님의 인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점을 잘 보고 손님이 많고 해도 신딸들이 못 배견한다는 것은 그는 이 선생님의 기본적인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나중에 내가 1년 후, 2년 후 굿을 배우게 되면은 굿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안진거리다, 선거리다, 뭐 충청도 굿이다, 전라도 굿이다, 경상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한 분야에서 최소한도의 자기 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실력은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 플러스 알파. 요거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도 이 내리굿을 지금 받기 전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신이 와 있는 상태에서 내리굿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 아,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는 맞을 것 같다. 아니, 이 선생님이 오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다. 아, 이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나 대화하는 말투를 들어보니까 정말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무당이 할 일을 원활하게 잘하고 점을 잘 보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은 첫째로 이 역술가이면서 무당 흉내 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무당이 돼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당집을 찾아가 보면 알아요. 절대로 진짜 무당 선생님들은 점을 볼 때 오히려 방울빛이 안 흔들어요. 방울빛이 안 흔들어요. 두 번째, 사주팔자 물어보지 않아요. 생년월일 물어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주소가 어떻게 되나, 집이 어디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 번째는 가족관계 안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점을 보는 것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이 무당이 어느 경우에 역술을 배우느냐, 자기가 무당으로서의 점이 안 나오니까 배우는 거야. 점이 잘 나오면 역학을 왜 배워요? 나 같은 또라이나 그냥 여러분들한테 역술 필요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웠지만, 이 역술가 무당은 사주팔자 기둥 세워서 보는데 그게 무슨 점이야. 이런 무당들은 여러분들 똑같이 점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엑소시스트 무당들한테 가서 내리굿 받으면 정말로 큰일 중에 큰일 난다. 특히 엑소시스트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똑같이 강의한 거, 조상을 천도해서 진옥이라든지 허죽굿이라든지 태아령을 하든지 업장섬이라든지 지옥고 조상고 사자고를 풀어서 조상을 퇴마를 해야 된대. 퇴마. 여러분들 조상을 쫓아내고 무슨 점을 봐요. 그래서 엑소시스트 무당은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로는 특히 경상도 강원도에서 많은데, 스님, 이건 중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짝퉁 스님도 있어요. 짝퉁 스님. 머리는 깎은 것 같은데 중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살도 아니고 법사도 아닌 어정쩡한 짝퉁 스님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받으면 여러분들 절대 점 못 본다. 두 번째, 이 법사님들이 있어요. 법사님들도 경을 읽으면서 남의 집에 청배 다니는 법사님이 있어요. 이 청배 법사님들은 절대로 자기가
굿을 잘하고 점을 잘 보면은 왜 남의 청배를 다니겠어. 이 청배법사님들한테 받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 보살님들도 청배무당한테 내리급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청배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기가 점을 볼 수 있으면 왜 남의 청배를 다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당이 너무 화려하고 아주 신당이 의리번쩍.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무당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신당 가면 막 없는 거 없이 다 모셔놓고 이렇게 특히 방송 출연하고 뭐 연예인 출신이다, 예술가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이거 속으면 안 돼.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무당이 자기와 같이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연예인을 수시로 자기 방송에 출연시키는 사람들, 이건 100% 쇼라는 거예요. 쇼. 보여주기 한 거다. 그런 데 가서는 여러분들이 내리급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 선생님을 잘 선택할 때 특히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굿을 권유하면서 내리굿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내리굿을 받기 전이나 후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들, 내리굿 전에 100일 기도해야 된다고 시키는 선생님, 그래도 내리굿 전에 시키는 경우는 애교예요. 애교. 근데 내리굿 전에도 이 100일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해서 신이 올 것 같으면은 이런 신은 필요 없죠. 자, 이게 내리굿 받기 전에 대부분의 진짜 내리굿을 받아서 무당을 하실 분들은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먹어서 내가 오늘 무당이 되기 전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내 안에 누가 있는 걸 알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내리굿을 해요. 그런 분들이 내리굿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100일 기도를 한다고 신이 더 오냐고. 100일 기도를 한다고 신이 오지 않아요. 특히 이 100일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단절을 요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족과 연을 끊고 가족과 단절하고 이러고 100일 기도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 손아귀에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야.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100일 기도가 끝나고도, 아니 100일 기도가 끝나면은 여러분한테 내리굿 받으면서 신을 받아줬잖아요. 신을 받아줬는데 왜 100일 기도를 또 하냐고. 그 내리굿이 끝나면은 바로 점을 잘 봐야 돼. 점을 잘 봐야 되는데 100일 기도를 왜 또 시키냐고. 그 다음에는 100일 기도 끝나고 너 또 자식 기도를 왜 하냐고. 자식 기도를 또 인식 기도를 왜 하냐고. 인식 기도. 이 자식 기도나 인식 기도는 첫째로 인간의 신체 리듬이 있어요. 신체 리듬. 신의 움직임 말고 인간의 신체 리듬에서 내가 자식쯤 되면은 피곤하고 졸려. 그때 기도해봐야 오히려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자시에 앉아서 막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씨,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또 내가 새벽에 인시면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가 돼요. 3시에서 5시 사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숙면에 들어있을 시간이야. 가장 정말 꿀잠을 잘 때인데 이때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냐고요. 제가 호랑이띠인데 저 인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시가 인시에 제가 태어난 시가 인시. 제가 태어난 인시인데 평생 인시 기도를 못 해봤어. 인시에 자기 바빠 죽겠는데 그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냐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리굿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당을 모셔줘야지. 신당을. 자, 이제 이 신당을 모셔주느냐 안 모셔주느냐, 신당을 모시는 요런 절차는 제가 다음 편에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순서를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계속 중복되는 말이 있어요. 중복되는 말은 특히 이렇게
기도 문제, 이렇게 허주, 잡귀, 잡신, 억장소멸, 지옥고, 조상고, 사자고 이런 거 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엑소시스트, 역술과 무당, 이런 내가 무당이 할 일로서 점을 잘 보는 거 이외에 잡스러운 걸 자꾸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주의하시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게요. 지루하셔도 한 20편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편 한 편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수됩니다.